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düsseldorf 진병준 선교사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 3장 두 번째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스가랴에게 여호수아 마음의 세계를,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1절에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벌써 16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한없는 마음의 정죄, 또 자기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지, 그렇지만 그게 어쩔 수 없어서 무기력감에 젖어 있고 또 마음의 자괴감에 젖어 있고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열심히 성실히 자기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려고 충실하고 있지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성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제 일으켜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바로 스가랴 3장의 이상을 보여준 겁니다. 스가랴도 보면서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여호수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1절에 그 마음에 사단이 수많은 정죄와 송사를 넣어주는 걸 봤거든요. 그 모습이 마치 불에 그슬린 그런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볼 때는 여호수아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가 온전하구나, 이미 그를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는구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은 저 사람을 받으셨구나, 이걸 보면서 이 마음을 전달했고, 여러분 그 마음은 전달했을 때 그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전달되면서 자기를 의롭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믿어지면서 그는 실제로 16년간 중단됐던 그 공사를, 그 왕의 명령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제 그냥 성실한 사람, 그냥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또는 착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고 싶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싶어서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한 줄을 믿습니다. 1절에서 스가랴의 이 마음이, 학개가 본 이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들은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아무 형편은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들은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말씀인데,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에게 선물했던 그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구나. 나에게 내가 의를 만들어내고 재생시키고 내가 의를 내 삶에서 의로운 삶을 나타내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이 모든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면서, 여러분 그는 당시에 마치 이 여호수아처럼 정말 이 썩어 있는 천주교, 그렇지만 자기도 이미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컸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먼저 마틴 루터 마음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 마틴 루터 마음에 일어난 종교 개혁이 그로 하여금 정말 거대한 천주교라는 거대한 불가항력적인 그 세력과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스가랴는 아까 스가랴가 보았던 그 이상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여기서?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불의는 뭐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의를 마치 여호수아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시다니 할렐루야 하고, 난 이제 의인입니다, 주님 나를 온전하게 보시는군요, 나는 당신 앞에 더 이상 부족하고 정말 무능한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감투만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자기를 쳐다보고 나는, 아이고 스가랴님 말씀 너무너무 고맙고 참 너무 감명스러운 그런 말이네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내가 하나님 저를 온전케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 성전을 성전을 못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번제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제가 의롭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이 그를 향해 보여준 진리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 내게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내게서 뭔가 회개를 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바로 이 마음이 불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줬을 때 받아들여. 네가 경건치 않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불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음란하고 타락을 행하고 탈선하고 악을 해요. 또 물론 불이지만, 여러분, 진리를 막는 불의가 뭡니까? 진리를 막는 게 뭡니까? 진리를 막는 것은 이런 죄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또 이미 사람 볼 때 타락한 그 삶은, 그거는 진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막는 게 뭡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도, 이미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구나는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래도 달라져야 되는데, 온전케 하시다는 그 스가랴의 마음을 듣고도 그래도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 하고 자기 속에 머물러 있는, 바로 이게 불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여기 잠깐 저도 우리가 마음을 전달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전달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잠깐 소개했는데, 우리 유럽에는 매년마다 코로나 전까지 크리스마스 미라클 투어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살고 있는 듀셀도르프 외에 한 도시를 더 맡아가지고 이 투어를, 뮤지컬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맡았던 도시가 보스니아 사라예보입니다. 사라예보는 우리나라 옛날 분들에게 탁구 유명하죠. 여러분, 근데 저도 보스니아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사라예보? 도대체 어디에 있지? 저는 그냥, 보스니아 사라예보 진병진 목사님 맡으세요. 예, 했는데, 너무 막막했어요. 여러분, 막막하면 어떡합니까? 네. 제가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기 때문에,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처럼 저는 그냥 예하는 것밖에 없었죠. 예하고 보스니아로 타고 갔어요. 보스니아에 사라예보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저는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유럽에 와서 있다 보니까 때로는 라트비아로 가라, 또 네덜란드를 가서 어떤 일을 해라, 또 이렇게 알바니아를 가서 장관을 만나고 무엇을 만나고, 진짜 마인드 강연을 하고, 제가 알바니아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진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데 그 위치에 가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독일에서 제가 처음에 이 언어를 잠깐 하자면은 제가 독일에 와서 처음 2달만 학원을 다녔어요. 여기는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학원을 처음 두 달을 다녔는데 학원을 한 달쯤 다니니까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영어로식으로 하면은 뭐 I'm a student 뭐 이런 거 배우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제가 그때 저희 교회에 처음 있을 때 처음에 루마니아 대학생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근데 루마니아 대학생이 이제 주일날 우리를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당시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주일날 오는데 제가 이제 어떤 어렵게 어떤 한국분, 여기 광부 출신 한국분을 같이 모셔서 통역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통역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중간에 제가 말을 또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 통역하시는 한국분이 그날 말 통역 못하고 진짜 이러고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듣는 사람 갑자기 이 루마니아 대학생 듣다가 갑자기 이러고 있으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자기도 이러고 있고 그 둘을 보는 저도 이러고 있고 어렵게 시간이 맞췄어요.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면 이제 그 통역하시는 분 부르고 또 루마니아 대학생이 이렇게 3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3명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한국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통역 못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영어로 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루마니아 대학생도 영어 썩 잘하는 건 아니고 나도 잘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그때 열왕기하 7장을 읽었었는데 열왕기하 7장 이거를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성경책을 독일어 성경을 펴가지고 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한 달, 2달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왔어요. 설명을 했어요. 영어식으로 하면은 in your eyes 네 눈에는 사마리아 성 사람 군대 많고 하나님의 눈 사마리아 성 옆에 군대 없어. 아람 군대 없어. 우리 눈에는 죄 많은데 하나님 눈 죄 없어. 이렇게 한 30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데 딱 말씀 마치니까 이 루마니아 청년이 딱 일어서면서 차라리 네 이렇게 해. 통역보다 낫다 하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주였어요. 그 다음 주에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때 이제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통역으로 설교한 독일어 테이프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박옥수 목사님 간증만 한 15분 되는 거를 3일 동안 계속 받아 적은 것 같아요. 누가 독일어를 모르니까 독일어를 받아 적어가지고 3일을 받아 적고 3일을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딱 왔을 때 그 다음 주일에 제가 한 이 15분짜리 간증과 짧은 말씀을 제가 그 웬걸로 독일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서더니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해!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외워서 못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이 언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미라클 투어를 유럽 투어를 하는데 총 지금 2019년에는 45개의 도시에서 했어요. 유럽에 있는 전역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스니아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보스니아에서 제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보스니아가 어떤 나라야? 이게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보스니아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는 대통령이 3명이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같은 임기 기간에 대통령이 3명인 거예요. 민족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토독스계, 그다음에 천주교계,
죄송합니다. 예, 천주교계 그 다음에 이슬람계 해서 민족 분쟁이 있어서 민족 분쟁이 또 종교 분쟁이었죠. 민족 학살이 이루어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3명의 대통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와, 또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그래서 1년씩 임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외부적으로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거의 이렇게 타부처럼 금기사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가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저희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같이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여러분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건 한 교회인데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간증도 하고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또 했어요. 저희는 한 교회인데 제가 가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거기에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거기 가 있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보이는 저 사람들의 반절은 미국 선교사였던 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보스니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보스니아 사람은 몇 명밖에 없고 다 나머지는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거기서 이제 워낙 이런 종교에 민감한 도시고 나라기 때문에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희는 크리스마스 미라클을 하러 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뮤지컬 공연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봉들을 모아가지고 저기 빨간 옷 입은 학생이 그날 우리 크리스마스 미라클 날씨 우리가 자봉으로 모아서 같이 교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이 학생이 이제 하나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옆에 남학생이 이제 통역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 학생뿐만 아니라 또 많은 대학생들을 또 이렇게 커피숍에 모여서 또 같이 간증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들을 자봉으로 활동을 시키고 또 복음도 전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공연장에 와서 또 공연을 보고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이렇게 기립박수를 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보스니아 사라예보 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가 세르비아로 가서 세르비아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스니아 공연을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 세르비아를 갔어요. 세르비아를 가가지고 이제 공연을 보고 저희 공연 보는데 인사말을 누가 왔냐면 전 과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부 장관이 뭐 얘기를 막 하다가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시작해서 핀란드 그 다음에 독일에서 시작해서 네덜란드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 다음에 체코 계속 쭉 내려가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어딥니까 크로아티아 쭉 가서 이제 마케도니아 해서 이제 우리가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그 다음에 또 보스니아에 넘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또 터키 그리스 터키 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장관님 우리가 어제 보스니아에서 공연을 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당신 진짜로 보스니아에서 공연을 했습니까? 그 누가 담당했는데 여기 이 사람 제가 담당했다 하니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했냐고요? 자봉 모아가지고 또 그들을 이제 홍보해서 시민들 초청해서 또 장소 빌리고 대관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니까 아니 진짜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미라클을 했단 말이에요? 공연했단 말이에요? 했죠. 이분이 너무 놀라면서 거기는 너무 위험한 곳이라고 그런 공연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그랬습니까? 알았지만 몰랐는데요. 우리가 왜 했겠습니까? 모르고 한 거죠. 제가 제 믿음을 가지고 제가 보스니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미라 크리스마스 뮤지컬 순회 공연을 통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저는 여기 뒤셀도르프에 있으면서 이곳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무슨 보스냐까지. 이건 제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본 게 아닐지라도 여러분,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그 여호수아가 16년의 세월을 밟고 일어선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그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무모한 짓인지도 모르고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었던지 간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전달되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 3장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왜 스가랴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스가랴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에게 정한 옷을 입히라고 하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정한 관을 씌우십시오. 구원의 모를 그 씨를 씌우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스가랴가 발견한 이 마음을 전달한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그 마음을 전달했을 때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에 지금까지 없던 다른 마음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정한 것처럼 옷이 이미 더러워진 자라는 거죠.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잎사귀가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는, 오늘 내 마음에 평안한 것 같지만 죄가 끌려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1장 1, 10절에는 새로운 말이 나옵니다. 왜요? 저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처럼.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가 이렇게 신부복을 입고 사모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 인을 차셔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64장에는 우리는 더럽고 부정한 자였는데 61장은 도대체 뭐 했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61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날, 신원의 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긍휼로 너에게 오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 의롭습니까? 누가 의롭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전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그 사람, 이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겉옷을 더하시면 나는 뭡니까? 의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옷을 입히시면 난 죄가 가려진, 죄가 사해진 사람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정한 옷을 입혀라 하신 것은 그에게 구원의 옷을, 즉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를 사하셨고, 이제 그가 죄를 사함 받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저희가 오늘 봤던 이 말씀을 스가랴 3장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스가랴 3장이 어떤 재판석과 같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를 사단이 송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너 제사장으로서 너 그렇게밖에 못해? 야, 너 이제 이 나라가 위험하지만 비록 여기서 제사장 성전을 지어야지.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넌 안 되는 거야. 이런 수많은 마음의 정죄와 송사를 듣고 있는 그것, 예, 바로 검사 같은 존재죠.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정죄하고 또 우리에게 또 뭡니까?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막는 불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사가 또 아무리 피고를 막 송사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판사의 결정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할지라도 판사가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만약에 죄가 있지만 여호수아가 죄가 있는데 여호수아를 의롭다 할 뻔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죄가 있는데, 그래서 그가 분명히 죄가가 있는데 그에게 정한 옷을 입히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시죠. 그러면 그가 의롭다고 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려면 하나님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그의 죄를 제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보겠습니다. 독일에는 전쟁범이 있죠. 전쟁범. 독일 2차 대전이 끝났지만 지금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약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 75년 더 지났겠죠. 70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에서는요, 전쟁범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민을 학살하고 또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전쟁범이라고 하는데요. 전쟁범들을 그들은 이제 이제 많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쟁범 중에 생존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본 이 사람은 21살에 그 당시에 나치의 장교로서 한 도시에, 벨기에의 한 도시에 86명의 주민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살아 있어요. 전쟁범 분명히 이런 전쟁, 이런 군인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판결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까? 이런 질문에 정말 그때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요. 딱 이렇게 뒷짐지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두 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을 다시 재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인권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저 말한 게 뭔지 저기 대사가 쓰여 있는데요. 누구도 같은 범죄 때문에 두 번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950년도 전쟁 직후에 그 당시에 가담했던 사람들을요, 프랑스 재판소에서 이미 이들을 다 사형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 다 이미 죽고 사형을 집행당하고, 저 사람은 근데 생존자로 살아남아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이미 공소 기효가 지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을 그러면 다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재판해서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프랑스에서 이 사람을 재판해버렸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다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무리 진짜 사악한 일이라도 그냥 한 마을에 모든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나치가 그 당시에 벨기에 한 마을에. 정말 지금도 이 벨기에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매년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은요, 촛불을 들고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것도 잊지 말자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전혀 후회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다시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방금 본 것처럼 한 죄에 대해서 두 번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말처럼. 저 사람 너무 흉악한 사람인데 다시 이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짊어지시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예수님이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죄가 있지만 성전이 없기 때문에 번제단도 없고 속죄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던 그때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너희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죄가를 제해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이 그의 죄가를 제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의가 드러나려면 죄가 영원히 영속돼야 되죠. 그죠? 영원히 죄가 사해져야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디에 앉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아까처럼 사단이 여호수아 옆에 서서 여호수아를 막 송사해요. 네가 제사장으로서 네가 무슨 일을 해? 너 무능하잖아, 무익하잖아, 너 안 되잖아.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지금 뭐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음성에 내가 답을 해서 내가 맞아 하고 이 죄를 용서하려고 구한다든지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최선을 다하려고 성실히 노력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 모두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단의 송사의 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그 사단이 막 송사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떡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지 아십니까? 재판장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론 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지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옆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딱 보면서 예수 저 사람 죄는 안 사했어? 저 사람 죄 혹시 안 사했는가? 예수님 옆에 계시다가 아이고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질 때 온 세상 죄를 짊어졌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제가 당신 옆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답답하다 하시겠죠. 하나님이 누가 이 마음을 좀 자네 예수와 나와의 이 대화를 서로 이 마음을 누군가가 좀 저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좋을 건데 여러분 그 마음을 스가랴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준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중에 누가 바로 10장 12절의 저 마음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같이 쉬고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것과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영원히 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은 같이 맞물려지는 겁니다. 또 14절에는요. 그 거룩하게 되는 것과 온전하게 되는 것이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방금 진짜 제가 이번에 만약에 여호수아가 만약에 와서 하나님 진짜 제가 성전 건축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 스가랴한테 얘기 못 들었어? 야, 내 마음을 스가랴에게 전달해 줬는데 얘기 못 들었어? 내 눈에는 네가 의로워. 나는 이미 너를 온전케 했어. 내 옆에 예수가 있잖아. 예수가 너를 이미 온전케 했어. 믿어. 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온전케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말하면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악이 영속되었습니다.
영속이란 것은 영원히 사해진 거잖아요. 근데 영속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면 저는 뭡니까? 예, 저는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온전히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근데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래,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야 되는구나. 죄가 없다고 그러면 마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 그러면 속이는 거지. 9절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죄 없다 하면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은 참 재미있는 또 구절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자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맨 처음 보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게 뭐죠? 예, 여호수아의 마음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사단의 송사를 듣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송사합니까? 사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옆에서 악마가 와가지고 귀에 대고 야 그렇게 하면 합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로마서 1장에 봤던 속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죠? 양심이라는 걸 증거가 되어서 혹은 그 마음에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고 한다겠죠. 여러분, 그 송사와 변명의 소리,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 정체가 바로 사탄이었던 것을 스가랴는 분명히 보게 된 겁니다. 성전을 못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문제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 자기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가 자기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자체,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이걸 정확히 여호수아가 뭘 듣고 있는지, 어떤 소리 속에 휘말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스가랴가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막 뛰어가가지고, 에이, 제사장 여호수아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 빨리.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왜 자꾸 찾아오는 거? 뭐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지금 아이고 이제 3시 반인데 이게 뭔 일이래요? 하고 옷을 딱 입고 나오는데 이 사람아 할 말이 있어. 자네 어렵지? 자네 힘들지? 자네 지금 막 마음에 정죄가 많지? 에이, 왜요?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요즘에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다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 했는데, 지금 여러분,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흐르고 있지 않죠.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그를 이미 거룩하고 온전케 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막혀 있고 자기의 귀가 사단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사단의 송사와 사단의 정죄를 듣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 스가랴가 찾아갔습니다. 아이 여보 자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님 마음 어려우시죠?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우시죠? 죄책감에 시달리시죠? 근데 만약에 8절처럼 아니요 나 죄 없는데요 나 죄책감 없는데요 제가 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우리 열심히 하는 거지 이게 제가 이러면 뭡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에 벌어지고 있는 그 사단의 송사와 그 사단의 송사에 대한 자기 변명,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 이거를 다 하나님 보고 스가랴를 보낸 건데 그가 거기서 죄 없다 나 괜찮은데 I'm okay 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는 사단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9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죄를 자백하면 예 맞습니다. 제 마음에 무수한 고통과 제 마음에 정말 벗어지지 않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전도 못 지으면서 내가 저를 즐기고 내 마음의 죄에 빠지고 내 마음 음란에 빠지고 이런 저를 보면 저 짐승 같은데도 제가 오늘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9절에 만일 여호수아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와야 됩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덮을 때가 온 겁니다. 그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그가 어떤 불의를 했든 그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든 그것이 자기 형편 때문이든지 아니면 원래 출생이 그래서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죄에서 그를 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10절에 여호수아가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나 범죄 안 했는데 하면은 뭐로 말하는 겁니까? 스가랴가 딱 와가지고 야 너 그런 마음에 어려움 있지? 모든 사람은 거짓되지? 하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라 하는 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엔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그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송사와 정죄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손을 펼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매 시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단의 송사도 거절할 수 있는 뿌리칠 수 있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 양심이 없는 전쟁범 그 사람에도 이미 이 세상이 프랑스 법정에서 심판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세상 법도 그러한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아버렸으면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가 정죄하리요는 감히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죠. 그 감히를 누가 합니까? 감히를 사단이 하는 거죠.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바로 저 10장 12절 말씀이 진리고 불의가 뭡니까? 내가 돌이켜서 내 안에서 의로운 삶을 나타냈을 때 의롭다고 말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정말 알량한 그 양심, 여러분 그게 불의인 거죠. 우리가 언제 온전하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서 언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던 사단의 송사를 들으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스가랴가 빛을 봤죠. 그 빛의 소리를 듣고 아멘 하고 그 마음을 열는 순간 뭡니까? 어이 자네, 하나님이 자네의 모든 죄가를 사했다고 말했어.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여러분의 모습에 근거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준다면은 그가 바로 여러분 옆에 스가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호수아요.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설 거라는 겁니다.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이제 어떡합니까? 그럼 당신은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고 하니 그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이제 여러분 죄를 여기에 1장 9절처럼 우리 죄를 자백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7절에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랬고 9절에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온전한 사람인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1장 9절 죄를 범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정확한 복음을 모를 때에는 정말 여호수아의 죄를 자백해야 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이미 의로운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이후에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를 이미 온전케 하시고 자기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범하면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건방진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를 범하면 나에게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이야기는 advocate라고 해가지고 독일어나 영어나 속에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advocate란 말은 변호사란 말입니다. 대언자, 내 옆에 동행자. 여러분 옆에 사단이 옆에 있을 때에는 사단의 송사를 듣고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 내가 죄를 없다고 고백을 해야 돼. 이건 여러분 바로 스가랴 3장 1절의 상태인 거죠. 그죠? 사단의 송사를 듣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나에게 이미 의의 옷을 입히신 주의 음성과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나 더 이상 사단 네 소리 안 들을 거야. 스가랴가 말해주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온전하다고 했어. 나 그 음성 믿을 거야. 그리고 그 나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 내가 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종을 당시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지으면은 주인이 없을 때에는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내 마음이 막혀있고 죽어있을 때는 내가 죄를 해결하려 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들였을 때, 약속을 받아들였으면은 내가 이미 온전케 하시던 주님의 선포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온전케 하시고 그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그 주님에게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주님에게 우리 마음이 나가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2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는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증거자요, 그는 우리의 대언자요, 우리의 동행자이자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은 뭡니까? 예, 그날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날은 바로 우리가 내 양심과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간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지배를 받고 그 음성을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이 죄를 기억지 않아 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허물에 있을 때, 내 실수가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에게 그는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죄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스가랴 3장 1절 사단의 송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끝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러분, 이 하루에 제하는 게 뭡니까? 예,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죠. 맞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뿐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화목 제물로 이미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지, 우리의 어떤 행위, 설령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또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그까지도 우리의 행위인 겁니다. 자, 여기에 9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십니다. 7 눈은 완전한 눈이죠. 그 완전한 눈으로 주님 우리를 보십니다. 어떤 허물도 어떤 것도 빠짐이 없이, 여러분 7 눈으로 보고 있는데 못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우리 인생을 한 번에 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50살입니다. 50살인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그 7 눈으로 한 번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 50 인생을 한 번에 보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6,000년 역사,
수십억 명의 인구의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십니다. 왜? 7눈으로요. 영원한 세계에서. 자,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여러분 방금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법을 새 언약을 기록하리라. 어디에? 내 마음에. 하나님은 성전을 여호수아의 마음에 짓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진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9절,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 무엇을 새기십니까? 예, 새 언약을 새기시죠.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하신, 단번에 사하신, 영원히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디에 새기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곳,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그곳,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루에 사했고 그 하루에 산 영원한 속죄를 바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그 마음판에 기록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서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가대가 멋진 곳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새 언약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그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초대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스가랴 3장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제가 내일은 또 스가랴 4장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이상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는 성실한, 아니면 사단의 송사를 듣는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그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의 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먼저 속죄,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고 싶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영원한 속죄가 기록되어져야 그가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였고, 그 마음에 성전을 지어진 다음에 그는 이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이루어진 그 성전, 그 마음에 이루어진 그 영원한 속죄,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단의 송사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또 영원히 영원한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신 이 복음의 마음을 하나님 전달케 하시고,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바로 새길 것을 새기는 것처럼 새 언약을 새기십니다. 정말 주님, 이 말씀이 마음에 임하는 자마다 그는 더 이상 사단의 송사를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마음의 사귐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나누는 그 대화의 마음의 흐름을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